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듀 2024년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듀라는 단어는요,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뜻은 to God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듀보스 꼬몽이라는 문장에서 온 단어인데요. 좀 콧소리를 좀 넣어야 되죠. 이제 프랑스 말은 에듀보스 꼬몽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단어, 이 문장에서 온 단어인데, 에듀라는 단어, 이 문장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신께 당신을 맡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어지는 사람한테 축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맡깁니다. 이렇게 인사하던 것이 줄여서 이제 아듀로 바뀐 겁니다.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멀리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할 사람에게 영원한 이별을 이게 할 때도 이 문장을 사용한다는 거, 아듀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날 사람한테 아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만날 건데 아듀 그럼 뭐예요? 다시 보지 말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을 할 일이 있으시면 이 아듀를 쓸 때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아듀 그럼 그 사람 다시는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종소리와 함께 보내야 새해가 옵니다. 묵은 짐을 정리하고 묵은 생각을 버려야 새로운 마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갱신된 새로운 마음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가졌던 마음을 새해 끝날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두 가지 자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묵은 것과 작별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묵은 것과 작별하고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 우리는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완전히 이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쁜 습관이나 또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와 같은 것들, 내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것들, 내 삶 속에서 작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한 해 끝까지 새롭게 이 새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움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유지하는 이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구절을 개인적인 구원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전체적인 구원에 맞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구원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로마서 말씀이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조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다 말하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그냥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바울 사도는 굳이 이곳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라는 것에서 볼 때 바울의 의도는 개개인의 구원과 새롭게 되어 거듭나는 것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새롭게 됨에 대해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즉 전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구원의 이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은 인류 전체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어떤 그 일부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로 볼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피조물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한 부분이 내가 구원받고 그 옆에 사람들이 물들고 또 그 사람들이 물드는 과정 속에서 전체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단풍이 작은 잎에서 시작하여서 온 산을 붉게 또 노랗게 물든 것 같이, 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만 갖춰지면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더 이상 밀가루 덩어리가 아닌 빵내음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보나 전체 피조물로 보나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새로운 피조물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이 안에 있다, 안이라는 단어는요, 안으로, 안에, 그리스도 중에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 잉태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잉태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문장에 숨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 잉태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잉태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원래 우리를 낳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창조되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탄생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그 오랜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 갈라졌던 이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한번 화목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잉태되고 새롭게 창조될 때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교회 다니는 길로 마음 먹는 그날부터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 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과 성도로서의 의무가 무겁게 다가올 것이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거룩한 부담감을 두고 한편에서는 기꺼이 지고자 하는 이들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는 이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단호한 마음으로 올해는 나 일 안 할 겁니다 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이 세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저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신앙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만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굳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타인을 우리가 억지로 변화시킬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돼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사회적인 입장을 내려놓고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고 묻는 그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무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를 통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 비본질적인 것들, 일을 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에 좋고 나쁘고, 사람들 보기에 좋고 나쁘고,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것을 깨달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가 서비스를 드리러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올 때는 모든 게 부족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 서비스를 드리러 올 때는 내가 좀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이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은 아무런 부담감 없이 우리가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써 물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의 같은 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감탄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탄은 정말로 내가 누가 시켜서 감탄할 수 없잖아요. 놀래라 한다고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해라 한다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감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게 이 감탄문이에요. 그야말로 솔직한 문장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감탄문인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예수 믿고 나서 이 삶이 너무나 새로운 거야. 그래서 외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노라. 내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감탄문은 감격의 표현인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감격 문장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진정 다른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사는 삶이다. 15절에 중간에 보시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반대되는 삶은 무엇인가 아주 심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이거에 반대되는 삶은 정확하게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의 반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반대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정확히 15절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최소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최소한 아니라고 소극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정말로 모든 순간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매 순간 살 수 없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길 바라실까요? 왜 자꾸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런 부담감을 짊어지면서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진정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고행을 자처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1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5절 전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달콤한 구원은 받고 싶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싶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신앙입니까? 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면서 안락과 평안을 누리는 데만 너무 전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인 겁니다. 내가 영광의 면류관도 얻고 싶고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기 싫다. 이건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내가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도 받고 싶고 십자가도 외면하고 싶은 이런 양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시대에 우리 시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태를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하고 너희들과 내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과 있는 것이 덕이 된다, 유익이 된다 하고 그 다음 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끼어서 사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끼어있는 상태가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주님께로 가는 천국에 가고 싶다. 차라리 세상을 떠난단 말은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주셨기에 내가 네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상과 주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는 기쁨만 있고 지옥에는 슬픔만 있어. 그 중간에 있는 이 세상에는 당연히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끼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사랑과 희생과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기주의의 여러 형태가 있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결과는 전쟁과 분란과 미움과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결론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고 나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얕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탕함과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신앙의 영적 민감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내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 가장 예민하지 못할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까?
생활에 염려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뭐 술 취함과 방탕함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생활에 염려를 하다 보면요. 점점 우리의 영혼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인지 이 감각이 점점 무디어지고 둔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쇠로 만든 이 공과도 같아요. 쇠로 만든 꽉 차 있는 쇠로 만든 공과도 같아요.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차가운 얼음과 같은 세상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생활의 걱정과 염려로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차가워져서 나중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우리 또한 성령의 불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결과를 낳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디인가에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안전한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어디론가 끌려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야?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영적인 소욕이야? 이게 육적인 소욕이야?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육적인 소욕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더 매어 달리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는 순간 성령의 소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신앙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이 원리를 잊어버려요. 자꾸 양손에 떡을 쥐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도 약간, 신앙도 약간, 자꾸만 중간에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토록 이 영적인 갈등과 전투 속에 피 흘리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참혹과 내적 전투를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앞에 순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 이전의 것을 보내버리고 성령의 새로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몇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 내가 이룬 업적이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내 구주를 영접하였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삶의 방식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께로 그의 방식으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거듭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 아래.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미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우십니까? 세 분밖에 안 오셨어. 담임부님처럼.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한 10분 오셨네요. 이거 재밌네. 나중에 써먹어야겠네요.
우리 다들 뭐 대답은 짧겠지만 다들 예수 믿는 게 기쁘시고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 안의 기쁨이 더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즐길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뭐 기껏 이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나마 아침부터 채비하여서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또 굉장히 수긍하는 분들 많죠. 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 황금 같은 휴일은 이 절반이 훌쩍 날아가 버리고 이제 오후 조금밖에 안 남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이지 않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강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묶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묶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믿었다고 해서 혼자 믿다가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 한 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묶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좋으나 이 구원의 공동 운명체임과 이 묶임 상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일요일에도 온전히 쉬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은데 교회 오라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좀 믿음 약한 사람들도 돕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예배 순서도 좀 와서 같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좀 헌신도 좀 하라고 자꾸만 강권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자꾸 교회만 오면 하라는 그런 부담감을 자꾸 줘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앞장서서 이 강권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어떨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누구한테 강요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 모임에서도 뭐 인기도 없는 것 같고 때론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슬픈 입장인데 이 강권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 좀 보러 오라고, 장사관 보러 오라고 강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죠? 저 보러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장사관 바쁘니까 좀 도와주려고 협력하려고 헌신하신 분들 있습니다, 종종. 참 귀한 마음이에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좀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장사관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강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관님이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래요. 수요 예배 좀 나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안 나오냐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또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말고 날마다 주님 따라 하루 첫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시작해라. 좀 순종 좀 해라. 이렇게 다그쳐요. 근데 우리 주님의 강권은 이 장사관의 이 강권, 신앙적인 권면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강권을 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함에 이끌려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어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한테 미친 사람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미친 사람이어도 내가 나를 위해 미친 게 아니라 내가 헛된 일로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비난적인 평가, 일정 부분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beside himself라고 돼 있어요. 저기 이제 관용어구인데 제정신을 잃고 뭐 흥분하여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beside himself with joy 그러면 정신없이 기뻐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헬라어로 보시면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전히 깜짝 놀래다 그리고 미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사랑에 관건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굉장히 감격에 찬 삶을 죽는 날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감격으로 살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에 예수 잘 믿었어. 내가 왕년에 헌신 많이 했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항상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에 묶여 그 사람의 강권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울과 같은 강권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그 사랑으로 강권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강권해야지만이 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매일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을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념과 뚜렷한 삶의 목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마치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삶의 자세를 보이고 때론 그런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어떨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자전거 이야기가 나오면 미친 사람처럼 그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에 심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나면 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몇 킬로를 뛰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골프를 막 시작한 사람은요, 골프가 얼마나 좋은 스포츠인지 막 전도를 하고요,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자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헌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자발적인 속박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신혼여행을 갔다 온 뭐 새신랑, 새신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코 낀 거예요. 그죠? 서로에게 속박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총각 때는 내 맘대로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맘대로 살았죠. 이제는 와이프 말을 들어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와이프로서 남편에게 존경하면서 잘 따라주는 면도 있어야 부부 관계가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 자발적인 속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이 쓴 시가 있죠.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아멘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스님이시거든요. 아멘은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의 복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복종, 그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툭 찌르면 주님의 이야기만 하고 툭 찌르면
복음 이야기만 전하는 그런 재미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다른 어떤 것에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이는 일에 그 인생을 바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라던 한 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사람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하지만 순수하고 순수하지만 강력합니다. 인생의 사사로운 문제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내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들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로 변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새롭고 하루하루 사는 인생의 새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여러분에게 이 새로움으로 가득한 흥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더하고 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1대1의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말연시에 혹시 바쁘게 정신없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연말연시를 주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의도성을 가지십시오. 묵은 해는 작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묵은 날은 작별하고 새로운 날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와 흥분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뜨뜻미지근함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성전 뜰앞만 밟는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손에 잡히는 열매를 하나 쥐고 그 열매를 씨앗을 다시 심는 2025년도 이맘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새롭게 창조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